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던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또 형제 자매들, 전국에 있는 또 세계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 또 곤란 중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마땅히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신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맘이 기뻐 노래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거기까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가 거의 지나도록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이 있을까? 좀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 중에서 자연적인 그 징조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많은 기근이 있었습니다. 대기오염,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년이 들어서 양식에 모자라고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은 지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점점 더 많은 그 빈도의 지진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도 만성이 돼가지고 뭐 의뢰에 있는갑다 생각하는데 또
질병도 그렇습니다. 온열, 전염병 전에도 있었고 세계 곳곳에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별로 실감이 느끼지 않으시죠. 뭐 그런 일은 항상 있는 건데 설마 우리 때 모든 게 끝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실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적인 뿐 아니라 전 세계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질병이 만연하고 고통을 받고 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인간들이 발명해 놓은 과학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또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것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그 작은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는 일에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작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것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자연 재난이 있을 거다. 그뿐입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가 전멸하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 시대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경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마 그런 생각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래오래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것은 이제 사람이 포기해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이 아직도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길 기다리는 기간이지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좀 더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무디져 가지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웠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낮이든지 아침이 저녁이든지 밤이든지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실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질 것이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막연히 내가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믿는 것은 취미생활도 아니고 종교생활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말하는 대로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고 성령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요, 구원받은 사람까지 세상 사람들처럼 어울려가지고 어떻게 좀 잘 살까, 전도하는 것도 그냥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시키고 애굽 장자가 죽는 그 재난에서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이 뭐냐? 우리를 사탄의 권세 죄악의 종노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40년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의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주르게도 하고 목마르게도 하고 만나를 먹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기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얼음이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도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좀 살도록 놔두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가나안 땅으로 한참 갔다가 애굽 땅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확실히 거듭났으면 세상으로 못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 다 죽었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그거 징계입니다. 그거는 순순히 순종했으면 빨리 들어갔을 텐데 40년간 그 헤맬 필요 없이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는데 왜 그래 마음이 완고한지, 순종하기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마음이 빼앗겨서 미련을 두고 하나님 편으로 몇 발짝 갔다가 세상으로 몇 발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애굽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시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막 독사를 보내가지고 물어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말렉이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고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굴복하면 안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 안에 죄인된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우리도 멸망받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피로 제사함 받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죄 없다, 의롭다, 그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첫 번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벨. 그 다음에 아담의 출세송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오으니 했어요. 죽지 않고 그대로 산채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됩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아서 에녹처럼 들림받든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로 인한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남은 생에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녹,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니까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 이유는 많이 있지요. 첫 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을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것이 없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얘기했냐?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와 또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대표, 또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실 걸 말씀했는지 요즘 말로 인계인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모세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예언을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기로 작정했을 때 또 한 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되죠. 자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 도리입니다. 그러나 천배 만배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랬어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언제가 죽을 육신 하나 이거 어떻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4년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구원하시리라. 시편에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도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니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다. 이 땅은 언젠가는 진동하고 박살납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진동한다는 건 박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끝장이 나도 우리는 영원히 진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를 얻자. 이로 인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날까 봐 두려워하며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이유는 주님이 멀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 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도 있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거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아주 중대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이 제일 멀으시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을 가르치잖아요. 자, 주님 오실 때 은혜 시대도 끝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도 끝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심판만 남았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다 섰는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니 지옥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는데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각각 그 선악간의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받으라며 선악간의 몸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느냐, 주님 위해 살았느냐,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그게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받. 그것은 심판받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 받을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 주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실 걸 말씀하시면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 제자들을 가르치죠. 그 말씀하신 이후에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됐다 그러잖아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 옷이 눈보다 더 휘어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도 있다. 어떤 사람, 예수님 제자들 죽은 지 옛날인데 아직 안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미리 보이셨잖아요. 예고편향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님의 강림하심은 사람이 공교히 지은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친히 보았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보았다.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그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을 계속 가다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이것은 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의 대표잖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산채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이 대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타날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 죽었다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 또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 두 종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주께서 호림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성도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과거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 죽었다 부활한 사람, 산채로 변화돼서 휴거돼서 주님 앞에 간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기 전에 있던 것은 이전은 지나갔으니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바울 사도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좀 살든지 떠나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죽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죽어서,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가 반드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뭐가 드러나요?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주를 기쁘시게 해야죠. 오로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편안하든지 괴로움이 있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돼서 주님을 만날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서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게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거 가지고 비꼬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요? 누구의 한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시대의 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끝났고 이 땅에 일어날 사건들은 마지막 환란의 직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틀린 얘기입니까? 그래도 설마 아니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데려가시다고 했는데 에녹이 무슨 말을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지어냈을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언이 에녹이 예언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천도들과 함께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장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사람의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의 경건치 않은 것과 경건치 않은 그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말을 인해서 악한 말을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정죄하려 합니다. 정죄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경건치 않는 죄인들이 받을 심판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살았느냐 못했느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된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대로 구원받았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야 성경대로 주님 앞에 가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은 마지막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수전에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듯이 전쟁 때에도요, 아군을 그 적진에서 다 철수한 후에 적진을 향해서 막 무차별 공격해서 박살내버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다 데려가신 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마지막에 다 데려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참으로 구원받았으면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틀립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입니까? 막말로 장난입니까 이거? 예?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제 막 주님 오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좀 더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싫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 그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계속 기뻐하신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은요, 그 자기 자녀를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애가 뭐 똥 싸고 준 싸고 해도 괜찮아요.
어쩔 줄 몰라요. 그냥 기뻐서,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 멸망받을 죄인,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돈 좀 생겼다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즐거워하고, 기분 좋다고 즐거워하고, 그건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건 세상 죄인들도 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에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합니다. 또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곡식도 없고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없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 근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 보면 부럽고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볼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가난하셨는데. 예수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머리 둘 것 없이 쫓겨다니시고,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를 맞으면서 주무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원래 부유한 자라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 얼마나 부유한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다스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 중에도 최고로 가난하게, 우리 중에 뭐 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머리 둘 곳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바울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최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은 후에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그랬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는 40년 명이 골목골목에 숨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그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마지막 목이 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헌시작같이 내버렸잖아요.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그리스도에서 능력을 받았다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주님이 주실 상급을 더 크게 여겼다 그래요.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대로 실천해야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할까 하였음이라. 더러운 죄를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과 같이 구원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우리를 단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기뻐한다고요. 시편 37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안에서 네 기쁨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덩달아서 그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범죄한 후에 회개하면서 시편 5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은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꺼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구원의 즐거움이 꺼지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꺼져버려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입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해도 기쁘고 핍박에 받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겁나는 게 있습니까? 부러운 거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찾아보라고 말해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구원받은 후에 몸밖에 드릴 것 없잖아요.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닮아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는 게 나도 선하기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은 나도 악하게 보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마. 구원받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남은 때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는 세상 사람처럼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든 죽든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것을 끝내야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를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맡기신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죽은 강아지입니다. 로마서 8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아도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죽을 육체 좀 기쁘시게 할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서 찾아야지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앞으로만 가야지요.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계속 더 가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기가 아프게 말씀을 드려도 뭐 그대로 살 수 있나요?
육신을 가진지라. 육신 안 가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예? 예. 핑계하지 마세요. 뭐 적당히 합리화시키려고요. 뭐 사정이 어때서? 사정이 어때서요? 응?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 99분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도다. 세상이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이 미련하게 보지만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함으로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이번에 또 추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가요, 예? 농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땡빛에서 그 기른 그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모든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우리는 거둬들이자. 수고치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고. 아니 낫을 들고 가서 거두면 되는데 복음의 낫을 들고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도 싫어요?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이야. 한 사람도 전도 못해. 기도도 했습니까?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바울 사도가 어디 가든지 나중에 전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혀서 옥중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옥중에서 2년간 집행유예를 했으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 쓸 것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에 보내준 걸 받았다.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다. 아니 옥중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그래 풍부해요? 바울 사도는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어떤 가운데 옥중에서도 나는 풍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에 보내준 걸 받음으로 나는 풍족하다. 이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계속 도운 그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을 필요한 걸 돕고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거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지 못하지만은 그 사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선지자 일을 하지 않고 선지자 상을 받는 거 말씀있잖아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는다고. 왜? 그 한 해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70
7나라에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거의 많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도비도 보내줘야 됩니다. 최전방에 가서 전쟁하는데요. 후방에 있는 사람들은 내몰래라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 전쟁에 다 죽으라고요. 먹을 것도 안 주고, 무기도 안 보내주면, 탄약도 안 보내주면 죽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린 할 일 없습니까? 복음에서 같이 참여해야지요. 동참해야 돼요.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확실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드렸습니다. 내 백성들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고 내 백성들도 그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심히 기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십니다. 그 헌금이, 저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귀중한가 압니다. 어떤 사람은요, 차를 안 타고 일부러 버스도 안 타고 걸어서 오면서 그걸 헌금하는 거예요. 액수가 크고 작은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귀중히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헌금 하나하나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는 자주 감찰을 하기 원합니다. 조금 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가장 귀하게 써야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 헌금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 예수님의 피가 발려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것은 이 같은 제사라 그랬죠.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손대지마기를 힘써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게 하고 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수고를 바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랬어요. 성도에 쓸 것을 부족한 걸 공급하고 손대지마기를 힘써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에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편 37장 4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안에 너희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가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기뻐하신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주시고 싶은 게 많아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이 903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보면은요, 에녹은 아담의 7세손입니다. 그때까지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전부 장수했습니다. 900세 이상, 800세 이상. 그때는 뭐 이런 세상이 아니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죽었더라 이런 거 끝나요. 그런데 여기 와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그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 세상 있지 않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은요, 어떤 사람의 생각처럼요, 에녹은 독신으로 살면서 고행을 해가면서 세속을 떠나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깊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지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300년간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말은 뭘 말합니까? 요즘 말로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에서 속세를 떠나서 사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죽었더라 그래 죽지 않고 올라갔더라. 하나님 데려가셨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라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는 이름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Jesus, Savior. 예? 예수는 구주입니다.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라 하라, 23절은 임마누엘 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려 하여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목적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다나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셨지 않습니까? 이르진 죄인을 찾아 구원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원받자마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천국은 뭡니까? 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한 절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이거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동행하면 무슨 말씀?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예. 구원받자마자 주님이 안에 오셨어요. 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으라는 말씀이요. 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멀리? 아니요, 내 안에 계셔요. 예. 예.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는다면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약속인데요. 예? 예. 안 계시면서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나를 보내시겨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항상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동행.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시도 계신 줄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네. 어떤 사람이 이태리 어느 공원에서 굶어서 얼어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 평생 먹어도 남을 수 있는 고액권 수표가 나왔대요. 그런데 왜 굶어 죽었는지 몰라. 주님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 초락에 근심 걱정 속에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마대 포도를 입고 보리죽을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뭐가 걱정이요? 뭐 부러운 거 있어요? 두려운 거 있어요? 무서울 거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자,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너희의 복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너희의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가족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가족이 구원받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웃 사람들이 구원받게 돼요. 그게 최고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온갖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시편 145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로 간구하는 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그 무리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말. 그 붙어 있으라는 말은 물이 안에 있으라는 말이에요. 물이 안에. 예. 물이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같이 계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아브라함을 떠난 게 하나님을 떠난 거거든요. 소돔 무브라가 불타버릴 때 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 집이 홀가닥 타버렸는데 겨우 편태바람으로 목숨만 살아나온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걸 갖다 부끄러운 군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았어도 무리를 떠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 안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느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온전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어둠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숨기고 사는 사람, 감추인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건, 하나님 사귄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간증하라 그러면 막 잘합니다. 번질나게 말도 잘해요. 근데 속에는 나쁜 죄를 감춰놓고 있어요.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같이 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성도들과 사귐이 있어야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성도와 사귐이 있고, 이거는 절대적 관계입니다. 그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또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활이에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은 사사건건이 하나님 개입시키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편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하고 의논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6장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신다 그랬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자,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번에 기다리던 또 축의 수양회가 시작되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리 전도할 사람 준비하셨죠? 이번에도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날부터 끝까지 여기 오시지 못하는 분은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말씀드리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여기 다 참석할 수 있어요. 지금 거리 띄우기 조금 아직 제한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오늘처럼 많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강사가 좀 바뀌어도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주님 말씀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에녹처럼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